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생을 받아 나오면은 이제 이 세상은 중생과 부처만 있어요. 부처와 중생이 같이 있다. 이제 중생 속에 부처가 있는데 깨달으면 부처고 가려지면 중생이다. 근데 그것을 이제 중생으로만 모두 있었는데 석가모니에 의해서 이제 부처가 있다는 걸 증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람 말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안 믿으면은 중생만 보여요. 중생 세계만 있는 거예요. 중생 속에는 중이라는 건 무리중자 이제 몸에는 세포가 있고 세상에 나오면 사람이 많은데 막 경쟁하고 밑으로 갔다 위로 갔다 막 뭐 눈짓하고 듣고 싫고 좋아하고 그런 막 일어나는 거예요. 꾸물꾸물한 중생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깨닫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것도 부처를 뿌리를 두고 있는데 등 접으면은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꿈틀거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는 그걸 봤죠. 그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 뿌리가 자기가 깨달은 부처가 있더라. 그것만 가니까 타고난 모든 꿈틀거리고 뒤바꿔진 것들이 바로 써지더라. 그러다 보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살아가는 큰 길이 있더라. 그게 도란 말이에요. 이제 거기 석가모니가 발견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석가모니는 훌륭한 사람인데, 석가모니 가르침을 믿는 사람이 나예요.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우글우글하고 복잡하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위대한데 믿는 내가 우글우글하다. 그래서 이제 우라인과 지루하고 이제 사는 것이 같은 생활이 계속되니까 안 되거든요. 종교를 찾다 보니까 이제 석가모니한테 오는 거죠. 와도 이제 귀에는 들린다마는 듣는 사람이 다시 또 우글우글한 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석가모니 밑에 이런 우글우글한 내 안에가 근본이가 부처가 있다. 깨닫지 못해 나 모른다. 그런데 모르는데 나는 날마다 같은 생활을 한다. 우글우글 한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하고 꼭 이렇게 날마다 살아야 되겠느냐. 같은 생활을 계속 해야 되냐. 자꾸 반성하고 인정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석가모니 누군가, 이것은 이제 근본을 깨달으면 부처가 있다. 깨달아 보니까 우렁의 치서가 다 잡혀가지고 자타가 좋아지는 길이 있더라. 이제 그거거든요. 불교는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긴 것을 믿고 앉아서 이제 좌선이라고 하고 선을 하는데, 선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 선자, 우글구려한 마음이 없는 마음, 다툼이 없는 마음, 고요한 마음이거든요. 고요할 선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하려고 한 사람이 우로 다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은 다툼이 없는 마음인데 내 몸과 마음이 이유 없이 다투고 뒤바꿔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선을 하려고 하니까 선이 안 보이죠. 근데 듣고 생각으로는 선인데 자기 부처 성품을 등져버렸기 때문에 생각 속에서 선인지 선이 아니죠. 그런 걸 인정을 해야 돼. 내가 나를 인정을 해야지, 내가 잘못된 걸 인정을 해야 이제 바로 들어가지. 잘못된 걸 인정 못하고 선만 하려고 하고 불교만 깨달으려고 하면 어쩌겠어요. 시작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정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방황을 엄청나게 했는데, 저 경상도 문경에 이제 봉암사, 김용사, 대성사라는 절이, 산정의 절이 있어요. 그런 절이 수행한 사람 사는데, 대성사 옆에 묘조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나홍스님이 공부했다는데 아주 조그만 남자인데 조용하고 좋아요. 거기서 겨울을 지내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려고 집을 나왔는데 참선한다고 하면 된 줄 알았더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안 보여. 껍데기 보기에는 조용한 남자에서 조촐하게 사니까 껍데기 보기에는 저기 공부한 스님이 산다. 그 대조가 있는데 내 안에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영 못 견디고 있어서 결제 중인데 이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이제 스승이 구산 스님이니까 송광사로 왔어요. 선방 스님들은 돈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그때 가난하게 살고 돈에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있는 대로 사는데 그래도 유피람이라는 데가 비구니 사는데 깨끗한 스님들이요. 근데 공부하다가 이렇게 이래서 내려가야겠다고 했더니 아이고 전에 큰 스님도 와서 해인사 방장한 법전 스님도 결제처럼 못 살고 갑디다. 그래서 나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여비를 그때 돈으로 300원인가 줬어요. 내 생각에는 한 3만 원이나 30만 원 될란 거 모르지. 그놈 갖고 송광사로 왔어요. 그때 이제 송광사는 구산심이 처음으로 총림해갖고 막 시작할 때단 말이에요. 그래 와서 인사를 했더니 무조건 그 사람은 일러보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래서 왔다는 게는 이놈이 미쳤어 그러더라고요. 미쳤으니까 왔지 않냐고. 그런 게 선생님 조용해요. 막 달라들었더니 이놈이 미쳤어 그런 게 스승이가 그렇게 말해주겠죠. 미쳤을게 왔지 않느냐고. 미친 줄 아니까 이놈이 정신 차리고 나고 스님이 정해진 거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기 전에 전에는 또 해인사 같은 데 살았는데 역시 그때 당시에는 그 충무원장 지내고 동국대학교 총장 지내던 지관 스님이 그 얘들 가르치는 강사를 했어요. 깨끗하게 강사를 해서 이제 선방에다가 부처님 법대로 산다고 이제 개인 시간을 내서 정신 먹고 이제 지관스님한테 개유를 배우러 된 거였어요. 그 개유를 배웠는데 보니까 이제 뭐 말세는 개유를 의지해야 된다. 개유리 스승이다 그랬더라고요. 저도 배웠어. 근데 개유를 배우고 깨끗해서 정가라고 그러는데 선방인데 몸과 마음은 맑은데 공부기력이 안 잡힌 거예요. 그래서 맑고 고요한데 오르락내리락 해서 이것도 아니다.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집안에 들어왔지만은 들어온 사람이 난데 내가 그렇게 우글우글하고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불교는 훌륭한 것인데 불교를 하는 사람이 뒤바꿔져서 뒤바꿔진 것을 불교 반야신교는 전도몽상 앞과 뒤가 뒤바꿔서 거꾸로졌다고 말해요. 그런데 절대로 자기가 전도몽상 된지를 모릅니다. 전도몽상 속에서 참선을 하고 법문을 듣고 불교 공부를 해요. 그런데 절대 자기가 그런 인정을 안 한 거예요. 내가 뒤바꿔졌다는 거 인정을 안 해요. 뒤바꿔진 줄 알면은 그때는 공부가 시작되는데 뒤바꿔진 줄 모르면서 뒤바꿔진 상태에서 좋은 것만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해봤자 뒤바꿔져 버렸죠. 뿌리가 뒤바꿔지니까. 그래서 먼저 자기를 인정해야 돼. 인정한데 인정만 해갖고는 중생심으로 인정하면 또 아이고 전생에 업이 많아서 이런갑다. 또 그렇게 또 종교로 매달려서 위로를 해본데 그것도 아무 소용. 전생이고 뭐이고 생각할 것도 없고 전생이란 것은 바로 앞시간이 전생이지 뭐 따질 것도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어서 이제 방황을 했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락한 데도 안 되고 왜 어쩌겠어요. 그러고 우리는 이제 다른 뜻이 있어서 저리 들어온 게 아니고 공부하려고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 들어가는데 길이 안 보이고 다른 스님들도 그러고 그리고 공부를 안 하면은 공부를 경험을 안 하면은 열심히 해도 앉아 있는데 저 사람이 공부를 바로 해가지고 앉아 있는 거 그건 서로 몰라요. 그냥 껍데기만 저 지금 잠 안 자고 열심히 해 그렇게 알지 뒤로는 못 하더라고요. 근데 대표적인 예로 성철스님 상자 원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이는 우리보다 많은데 죽은 좀 늦게 된 것 같아. 뚱뚱해가지고 고된가 성균관 되고 졸업했다고 하더라. 그 성철스님 상자들 뭐 대학 졸업한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근데 그 이하고 같이 살았는데 성철 스님이 잠을 안 자고 장자부를 했다고 그 사람도 그대로 장자부를 해요. 그리고 이제 한 30명이 한 방에 사는데 잠을 안 자고 어떻게 자냐면 그 사람은 일하고 자 일하고 그냥 앉아 있는 것 뿐이 잠은 잔단 말이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게 오래되니까 치매가 와가지고 중풍 치매가 와가지고
저기 사당동에 이제 성취림 상자가 정신상관문자료나 만들었는데 그거가 있더라고요. 그 이제 아는 스님이 이로심이 와가지고 그 스님한테 가봤어. 가니까 침대에 누웠는데 옛날 도반들이니까 어떻게 지내고 한 게 이제 치매가 와불고 흉이 와보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내 기능이 죽어버리더라고요. 그 침대에 누웠다 일어나니까 이렇게 눈이 감고 눈 안 감고 자꾸 이렇게 아이고 진짜 가버렸더라고요. 얼마 있다 죽어서 이제 행사 가서 화장해버렸거든. 그런 걸 봤어요. 그 절집에 이제 그 일어난 일인데, 그래서 불교는 이제 석가모니에 의해서 확실하게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나온 종교는 틀림없는데, 하는 사람이 내가 뭔 문제가 있는가, 내가 무엇이 뒤바꿔졌는가, 그걸 내가 인정을 해야지. 내가 괴롭고 인정해야 부처를 필요해갖고 그 사람을 스승으로 믿고 되는 거지. 내가 인정 안 하고 그냥 부처님 믿으면 된다고 막 쏜다면 더 혼란, 이제 거기에 더 혼란해요. 불교를 알았는데 내가 어두운 데서 불교를 알았기 때문에 안 놈하고 뒤바꿔지는 혼란이 더 어려워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전생 타령이나 하면서 되니 안 되니 하다가 이제 스님들이 자살을 하더라고요. 그 이제 이 불교라는 건 확실한 종교인데 그걸 소견이라고 하는데 이제 소견이 잘못되면은 뒤바꿔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껍데기는 중이고 불교를 하지만은 안 돼요. 덮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 직접 가야 돼. 옆에 중들 볼 필요도 없고, 옆에 보살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석가모니랑 뭘 하겠냐, 그걸 막 가야 돼요. 그 사람한테 불교 나오지만.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볼 때 중생이 부처를 깔고 있다, 그렇게 본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승려도 생기고 종단도 생긴 것이지, 그걸 안 믿고 종단이 생기면 맨 그런 사람이 우글우글하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종교라는 것은 좋기도 하지만은 그런 집단이 있으니까 내가 들어가서 살기 좋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거기서 바른 길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속가에서 나올 때부터 전혀 딴 마음이 없어요. 한 길로만 갔는데 길이 있어야지. 그러고 뭐 돈을 써봐야겠다. 뭐 큰절 주지를 해야겠다. 뭐 감투를 했다. 그러면 이제 할 거 있으면 괜찮은데 나는 그런 것은 뭐 험한 걸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안 되고 이 공부하면 저리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황을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 방에서 가르친 대로 종교가 준 대로 계율 지키고 참선방 댕기고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청결해지고 몸과 정신은 맑아져요. 그런데 이제 석가가 있는 부처가 경험이 안 오는 거예요. 죽을 일이죠. 그게 일반 종교예요. 나만 그런 게 뒤로 보면 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때는 모르고 뭐 큰 스님 한번 찾아가고 뭐 지간 스님도 이제 뭐 가르치니까 선배인가 다 그러고 다 좋은 줄 알았어. 그 공부하던 지관시 동대 총장 하는데 가봤거든. 통으로 살다가. 그때 그 신부 장문에 죽을, 놈이 볼 때 총장이야. 죽을라 하더라고. 그러고 스트레스가 확 긁어싸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중문장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회에서는 굉장히 지도자잖아요. 그런 걸 봤어. 근데 석가모니는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거라. 석가모니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네가 몰랐을 뿐이지 그 뒤바꿔진 데가 자기가 깨달은 것이 옴싹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옴싹 가지고 있는데 몸이 시끌시끌하기 때문에 믿음이 안 되니까 이제 법문을 듣고 수련을 하는 겁니다. 수련을 하는데 이제 수련을 하는데 몸 가진 사람이 수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몸의 원리를 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몸을 어떻게 내가 생겼는가, 어떻게 생긴 사람이 부처를 담고 있는데 뒤바꿔지는 걸 이해를 해야 돼. 그러려고 하려고 하면 또 전도몽, 그대로 그냥 전도몽, 앞과 뒤가 먼저 할 거다고 뒤에 할 거다고 뒤바꿔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고 대화도 무너져버리고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방황을 엄청나게 했는데 공부는 찰나에 되는데 찰나를 경험하기 전에는 굉장히 세상이 지루하고 어려워요. 몸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그래서 공부 만나면 얼마나 다양한가를 실감을 해. 저 같은 사람은 살아갈수록 실감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절집에 보니까 부처님 법이 확실하게 최상승법인데
우리 절에서 불교가 보등권에 있다마는 성취한 사람이 드물고 보등권에 있으면서 어떻게 경험한가를 없어. 그리고 화두법이 있는데 화두를 한 사람이 사람인데 사람이 그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승을 찾아서 보니까 딱 믿고 들어가서 공부기는 접했어요. 접했는데 이것이 길은 알았다마는 이 몸을 가진 사람이 공부를 하거든요. 몸이 이렇게 시원찮으니까 그냥 꼬부라지고 앉고 자러 가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멀리 내다보고 이 몸 법당을 가꾸는 공부를 하자. 그래가지고 국선도를 시작하고 여기까지 이제 혈기도까지 왔는데 이제 국선도를 하니까 국선도는 365동작이 있습니다. 그 365의 경락이 그 피가 흐르는 구멍이 있어요. 그걸 운동을 다 하면서 풀어주면서 하는 거고, 혈기도는 그냥 허리에 막아서 그냥 중심을 풀어본 공부더라고요. 두 가지가 몸을 다루는데. 그래서 국선도를 하니까 이제 기운은 생겼는데, 그것이 기운이 생기니까 중생에 습기가 있어가지고 기운을 그 완력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강하게. 남한테 시합한다든가, 또 기운이 세니까 철사를 이빨을 이렇게 하면 철사 끊어져 버리고 그렇게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기운을 딱 써갖고 손에다가 막 치면 상당히 깨져볼 정도로 강해. 그런 거는 생기더라고요. 기공을 하니까.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거든. 그런 것도 경험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선을 하고 이걸 하니까 이제 토굴 생활 6년간 했는데, 정인적인 공부기는 참선이 최고예요. 몸 다루는 것은 국선도가 최고다. 몸과 마음을 나는 같이 다루는 마음이 최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산중에 나와서 이제 운명아 비켜라 내가 간다. 그렇게 돼갖고 송광사를 스님 있는 곳에 가끔 가는데 외국 스님들이 저를 보고는 일반 스님하고 다르다고, 저 스님이 좀 훌륭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초청을 해서 유럽을 가서 이제 2년간 있다가 북미로 가서 20년을 사양생활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갈치주제를 국선도 갈치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역시 그 일시적으로 몸이 좋아지지만은 좋아졌는데 그 길이 아니란 거예요. 길이 아니어서 국선도가 나쁘단 말이 아니고, 이 몸을 기르는 기름까지는 좋다마는 몸 길러놓고 석가가 깨달은 부처로 돌아가는데 못 들어가면 다시 또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객기로 타요. 무술한 사람이 기분은 좋은데 마음 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가는 것이 비워버리지 못하면 짐이 돼요. 몸과 마음이 짐이 돼. 짐이 되니까 이제 무겁죠. 그래서 이제 예수가 무거운 짐이라도 다 내게로 하시라고 마음을 가난하게 비워본 마음이 이제 종교 아니겠습니까? 불교는 공이라고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봤더니 서양애가 엄청나게 문명의 발달에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우리 한국도 지금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돈도 많이 받고 가르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가르친 사람이 이제 그때 1990년도니까 33년 전이네요. 90년, 2000년, 2023년이니까 33년 전인데, 그때 이제 그 미국 애들이 왔어요. 근데 왔는데 등치도 좋고 뼈대도 좋고 탄탄한 놈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놈이 이제 엊그저께 왔다 한 달 반 있다 갔거든. 이름이 토마스 리버고, 내가 지어주기는 본명은 진성인데, 이제 얼마 전에 갔어요. 가서 이제 내가 있을 때는 몸이 안 아팠는데, 나를 떠나니까 몸이 아팠다. 그 이제 보니까 이제 내가 일을 다뤄봐라서, 또 그 얘기가 절을 짓고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고 절을 2개나 지었으니까, 샌프란시스코하고 세트라고. 그래서 여기다 차고, 망치 뭐, 이거 다 이거 뭐 차고 다니고, 허리띠 차고 그러고 일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에 오면서 내가 그걸 가지고 와서, 지하실에가 지금도 그 연장 차고 다니고 있는데, 진성님, 야, 이리 와봐. 네가 차고 여기 있다. 보고 왔다만. 그놈이 엊그저께 갔는데,
그 이제 굉장히 뼈도 우리 손 2배나 돼. 발도그라고.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고 계란을 한 서너 개서 삶아서 줘야 먹고, 닭도 그냥, 닭도 하나를 먹는 게 아니라 통닭을 몇 개씩 못 먹으니까, 먹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이 부서져가지고, 중풍, 또 파킨슨병, 그것이 왔어요. 나는 말이 파킨슨병이 무엇인가 해서 그놈 보고 봤거든요. 그놈을 보면서 경험하기를, 이제 우리는 혈기도 하고, 주역 공부도 하고, 인체 원리를 또 끼잖아요. 제가 그러고 미국에서 이제 놈이 개발 안 하는 한의학을 개발해서 착 나서본 그런 법을 내가 터득했거든. 그러니까 뭐, 몸 다른데 혼하죠. 온나 왔는데, 보니까, 사람이란 것이 음양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음양으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콩밥을 해 먹지 않습니까? 콩을 쪼개보면 양쪽으로 갈라졌어요. 콩이 2조각입니다. 사람도 오른쪽 왼쪽, 오른눈 왼쪽 2조각이에요. 척추를 중심해서 콩도 2조각이고, 음양이란 거예요. 오른쪽 왼쪽, 또 뭐 왼손 오른손, 오른눈 왼쪽 눈, 그렇게 그것이 이제 음양인데, 음양이 이제 뭐냐면은, 이제 바깥으로는 하늘과 땅이고, 태양과 땅이고, 몸으로는 이제 심장과 콩팥이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 뱃속에 있다가 나오면서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잠을 자서 성을 해서 내가 생겨요. 그럼 어머님의 난자하고 아버님의 정자하고 어머님의 태중에 들어가서 거기서 많은 경험을 거쳐서 둘이 만나요. 딸로 나오든지 여자로 나오든지 아들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음양이 인연이 되고 음양이 딱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콩알하고 똑같아요. 그것이 이제 근본인데, 그것이 이제 단전이라는 데가 단전. 배꼽 밑에 새침이 단전인데, 그거가 이제 중심이 있는데, 그것이 계속 눈에 안 뵈지만은 계속 도는 거예요. 돌고 있기 때문에, 들락날락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들으셨다, 내셨다는 거거든요. 사람한테 들어내셨다, 내신 것이 밤과 낮이에요. 태양으로는 밤이 왔다, 낮이 왔다. 사람은 들으셨다, 내셨다, 뒤바꿔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돌아가는 거, 음양이거든요. 근데 불교에서는 뭐냐면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오른손도 아니고, 왼손도 아니고,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다. 그 해탈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음양에서 나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음은 양을 잡아당기고, 양은 음을 잡아당겨요. 하나 되려고. 그런데 애당초는 음도 도를 안 떠났고, 양도 도를 안 떠났고, 그 말은 뭐냐면은, 여자도 부처를 품고 있고, 남자도 부처를 품고 있다. 부처를 품고 있는데, 부처는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형상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에 안 뵈는 형상이 없는 것이 여자로 나오고, 남자로 나온다. 오른손으로 나오고, 왼손으로 나온다. 그런데 들어가면 없어요. 있는데, 오른손, 왼손, 남자, 여자로 표현해 주지만은, 그 근본에 들어가면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걸 열애라고 그래요. 그래, 예수께서는 비었다고 해서 가난한 마음이라고.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는 뭐라고 하시냐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말한 거예요. 왼손도 내가 하고 오른손 내가 하는데, 거기 들어가면 왼손, 오른손이 없어요. 근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나를 걷게 하고 움직이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보리달마가 중국으로 왔는데, 양무녀가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 누구요? 게 불식 모릅니다만, 그냥 뭐, 보리달마를 모른다는 게, 그걸 갖다 이제 성가기가 첫 구절에 석가도 몰랐거늘 가섭이 전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도의 성질은 우리가 아는 게 아니다. 있는데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걸 깨치려고 이제 선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하는데, 아까 설명한 대로 몸이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한 사람이 덮어진 부처를 하려고 하니까
참선하는 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한기를 하러 가고, 이제 법문을 들어서 딱 길은 잡혔어. 잡혔는데 몸이 굉장히 뒤숭숭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평생 할 일이기 때문에 이제 국선도를 했고, 국선도를 하다 보니까 국선도는 음양 주역의 원리로 잘 운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걸 했더니 딱 되더라고요. 그리고 서양을 가르쳤는데 이제 그것이 해탈법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가르치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20년간 서양에 떠들다 보니까 이제 기분이 싹 빠져갖고 안 돼. 그래서 다시 국선도 하려고 했는데 혈기를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에 딱 하니까 이제 여기서 밥 먹고 운동도 안 하니까 배가 살찌면서 정신이 어두워지면서 화두니 무엇이니 앉으면 저라고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산을 타고 올라가고 그러는데 겨울에 산보 나가면 추워.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해안성이 혈기도를 가져와서 이제 보니까 꼭 그 허리가 굳어지면서 아랫배가 찌더라고요. 그거 찌면은 여기 정신이 어두워지면서 하두가 뭐가 안 돼요. 말은 입에서는 하두인데 몸이 길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허리 운동을 했더니 돌아와. 그래서 지금 8년이 넘었는데 요새도 변화가 오지요. 변화 오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보니까 이제 선하고 몸다른 게 딱 하나로 탁 뚫려버려요. 뚫려보니까 이제 뭐 세상에 미련이 없고 딱 길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진성이가 왔는데, 엊그저께 보내는데 보니까 손발이 나보다 2배나 크고, 팔도 2배나 크고, 뼈대가 크고, 멀쩡해요. 그런데 이제 파킨슨 병이 와가지고, 무슨 못 잡아. 손가락만 크지 뭐 전혀 못 써요. 그런데 나는 이제 그놈 보면 느낀 게 클 때는 서양사는 눈도 크고 막 푸르고 얼굴도 하얗고 우리는 시골에 태어나고 얼굴이 까만택이잖아요. 근데 이제 농사만 지다 보니까 얼굴이 까만 농사작을 하고 사무실 안에서 그 펜트 잡고 한 사람은 그늘 속에 하니까 얼굴이 하얗고 그러니까 그걸 부러워한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큰 사람 보면 아유 그렇게 하고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진성이 같은 사람은 우리 클 때 보면 굉장히 부러운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부러운 대상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잘못 알았던 거, 보는 것들이 뒤바꿔졌잖아요. 부처님은 그걸 다 정확하게 뒤바꿔진 것을 좋지 않는 것을 좋게 봤던 내 생각, 어릴 때 잘못 갔던 그런 게 전도망상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걸 알아보니까 세상에 허망한 짓 아니고 허망한 것을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고 뭐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이제 부처님 법이 새로워지면서 참말로 다행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진성을 보면서 토마스 리버 진성을 보면서 왜 저런 병이 생겼는가를 봤어요. 제가 보니까 음양이 나왔을 때는 음이 양을 잡아당기고 양을 업을장겨 잘 돌아갔어요. 근데 크면서 음양이 돌아가는데 음양에서 오장이 나와요. 오장이 나오면서 오관이 나옵니다. 오관이 색수상 행식에 식이 들어간 거예요. 알식자가. 영어는 콘처스니스인데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해요. 그것이 오장의 조화를 부숴보면은 음양이 균형이 부서져 버려요. 그러니까 음양이 좋았는데 균형을 보면 음이 잡아당기고 양을 틈을 안 주는데 내가 여기서 부서진 것이 들어가면 음과 양 사이에 틈이 생겨. 틈은 이물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물질이 들어가면 음과 양이 벌어져 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음과 양이 딱 틀어져 보면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파킨슨 병이 오는 거예요. 파킨슨 병은 현대의학에서 못 고친답니다. 음양이 삐뚤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진성을 보면 느낀 게 그래. 야, 저놈이 저랬는데. 그러면서 많은 걸 돌아보게. 내가 클 때는 저랬는데 저렇게 부러워한 대상들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그럼 나는 보리밥 먹고 컸으니까 얼굴이 끔한데 얼굴 하얗고 그냥 지금 꼴을 보니까 그래 아니고 잘못됐던 우리 잘못 부러워하고 잘못 컸던 것들 그런 것이 싹 다시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그렇게 되는 것은 불교를 공부해갖고 내가 내
성품을 보니까 성품에는 오른손 다잉 왼손 다잉 걸 봐보니까 딱 그 밑에 거에 봐본 거예요. 밑에 바까지 봐보니 어떤 현상이라면 하늘로 팍 올라가면은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푸른 하늘만 있어요. 그 푸른 하늘에서 밑에 구름을 보면은 구름이 떠댕겨. 떠댕긴단 말은 우리 사람의 오장육부가 있는데 오장육부에서 오운이 생겨가지고 구름을 만들어요. 깨달으면은 푸른 하늘에 들어가서 오장육 구름을 보지만은 깨닫지 못하면 구름하고 섞어진 사람이 되죠. 거기서 이제 보고 듣고 하니까 이거 하면 다른 구름이 싹 같이 몰려불고 이렇게 하면 싹 가불고 그래갖고 이제 집착해 갖고 심해보면 구름이 한쪽에 모이면 먹구름이 되면 비가 터지든지 뭐 춥든지 눈이 오든지 서리가 나든지 그런다 뭐 그게 이제 암 걸린 거예요. 딱 걸려갖고 이제 기계는 음양이 돌아가는데 내가 어느 쪽에 들어가 딱 붙들려 보면 썩어버려요. 썩어보면 다른 균이 들어가서 안 흘러보면은 우리가 암이 별것이 아니고 물이 흐르면은 철철 흐르는 데까지는 절대 모기가 안 생깁니다. 물이 안 흐르고 멈추면요 그냥 썩어요. 썩으면서 그냥 모기가 생겨서 이제 사람 뜯어먹으면 모기 날라 사람 붙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싹 훑어보면은 부러져 버려. 증명을 해줄게. 우리 대구 보현행 보살님이 댕기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특별한 사람이요. 그래갖고 단순해갖고 뭐 세상도 모르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기 따님이 이렇게 간호원 하다가 막 그 간호원 하다가 밤에도 근무하다 보니까 젊으니까 막 밤에도 햄버거도 먹고 먹었던 모양이야. 근데 밤에는 안 먹는 거예요. 밤에는 안 먹는 거. 밤에는 오전 12시가 되면은 오후 1시부터 음기로 바꿔져요. 태양이 지는 거예요. 지면은 활동이 줄어들고 새벽에 3시 되면 기분이라서 움직이는 양이 피어난 기간이고 그러면 여름하고 겨울이 때지 여름하고 겨울 아침과 저녁 또 낮과 밤 그래가면 그 활동할 때 기분이 돌아갈 때 먹으면 팍팍 소화되는데 잘 때 이제 기분이 딱 숨 죽갖고 있을 때 거기서 먹으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오장이 돌아가긴 하지만은 힘겨워합니다. 힘겨워하면서 부대껴요. 부대끼면서 음식에서 그 영향을 취하지만은 그놈을 영향 잡고 몸의 어떤 구석에다 쓰레기를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그 현대 생활 다 그렇게 되었어요. 거기서 파킨슨 병도 오고 별병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고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 보현행이 막 공을 들여고 저리 댕겼더니 난 만나가지고 이제 물 따라 밥도 음양식을 시킨 거예요. 2시간 물 먹고 나서 2시간 밥을 안 먹은 거예요. 밥 먹고 나서도 목마랐지만 먹지 말고 2시간 물을 안 먹어. 2시간 동안에 완전히 몸에 있는 음식이 소화되어 버리고 그 다음에 물 마시면 물이 완전히 청소로 내려가 버려요. 그 내려가면 몸이 깨끗해갖고 또 막 땡겨요. 그러면 그때 또 밥을 먹어준 거예요. 물 섞지 말고. 그러면 음양에 딱 해주면 몸이 싹 빠지면 이제 흑힘이 싹 빠져버려요. 그걸 시켰어요. 그러고 우리가 혈기도를 막 시켰더니 딱 나서갖고 이제 병원에 와서 엊그저께 했더니 좋아진 거예요, 많이. 좋아져갖고 막 세포가 적어지고 이제 새살이 나고 이제 그러니까 희망이 생겨서 이제 됐다. 이제 사는 길이 있었는데 이제 37살 먹은 애가 근데 생활 패턴에서 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긴 몸으로 우리 스님들이 공부도 하고 이렇게 세상을 사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죠. 세상에서 하나 저래 스님들 똑같아요. 이 식생활이 틀려불고 생활을 틀리게 하면 몸이 병이 와서 몸이 있어야 공부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국선도를 하다가 저도 이제 삼매하고 이제 공부를 이렇게 성물을 사니까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하는데 혈기도를 이제 오일선생 보러 갔더니 오일선생은 딱 보고는 나보고 첫 마디가 몸이 있어야 공부하자. 그때는 우습게 봤어요. 저 사람이 몸만 닦고 몸에 집착되고 그렇게 봤는데 그 사람 말이 맞아. 근데 그 사람은 참말로 몸을 쓰려니까 얼굴이 뽀얗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5개월 하고 왔는데 근데 그때는 듣기 싫었어요. 그 소리가. 지금 해보니까
그 사람 말이 맞구나. 근데 그때는 불교를 해서 일체 유심조인데 마음이 최고인데 몸만 다르냐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몸이 부실하면 마음이 바르지 않고 마음이 발라도 몸이 틀리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절집에는 일체 유심조 마음 닦는 법만 있지 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깨달아 보면은 몸이 마음이 아니지만은 깨닫기 전에는 몸에 영향을 받아요. 몸에 오장육부를 가지고 오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하니까 이제 구름 속에서 푸른 하늘 보는 거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했더니 진짜로 이제 푸른 하늘 밑에서 구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KT 타서 오면서도 딱 있는데, 참말로 그 푸른 하늘에서 구름을 보고 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라는 화두가 되구나. 그 증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절집에 깨닫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이 없어요. 이런 것이 없고, 또 이것은 우리가 해봤지만은 이 아픈 것을 하락할 수도 한 8년간 한 걸 보여줄 수도 없는 문제고, 몸의 변화를 보여줄 수도 없는 문제고, 어떻게 좋다고 해도 안 믿고 또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뼈가 변하면서 그냥 뼈가 뒤바꿔지면서 환골탈태 하는데, 그것이 어려워서 안 된 거지. 그 고비를 남겼더니 여기까지 온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기운이 돌아가니까 아무리 걸어도 안 피곤하고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푸른 하늘에서 구름을 내다보는 그런 거 되는 것 참 불교가 바로 하게 되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을 중생이 불교를 하려고 했는데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어지럽다. 어지러운 날을 인정하는데 인정 안 하고 하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 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갖고 조금 문경 대승사 묘정하면서 살 때가 떠올라. 그래서 우리 스님을 만났는데 젊은이가 그때는 이놈이 미쳤어 그러더라고. 아 미쳤으니까 스님한테 왔지 않느냐고. 그 미친 줄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 도를 벗어나면 미치거든요. 그런 경험이 떠올라. 그래서 이 공부는 이제 한용운 스님이 시에 보면은 구름과 구름 사이에 푸른 하늘은 문득문득 나타나는 푸른 누구의 얼굴인가 이게. 그러면 봐보면은 이제 구름이 나가 아닌 줄 아는데 구름 속에 살면은 안 보여 푸른 하늘이. 그냥 그리움의 대상이단 말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 푸른 하늘을 경험한 건 푸른 하늘을 경험해 보면은 몸과 마음을 놓고 보는 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라는 화두가 나오게 되는 건데 우리는 구름 속에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구름이 섞어져 있기 때문에 화두가 힘이 없는 거예요. 화두가 입에서는 화두인데 구름 속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구름 속에 있는지 꿈에도 몰라요. 좀 인정하라고. 그 불교 배워가지고 이대로 하면 된다. 부처님도 된다. 부처님 믿는 사람이 자기 아니에요? 자기인데 부처는 뭘 말했냐고 하면은 네가 못 깨달아서도 부처를 깔고 있다 보는 거예요. 깔고 있는데 구름이 덮어 있다. 그러면 덮어 있는 내가 덮어 있는지 인정 안 하면 어찌 알아요? 구름 속에서 부처님하고 구름이 덮어진 부처님이 부처님이겠습니까? 그러면 몸이 이제 어두워져 버리죠. 그럼 별 문제가 다 생겨요. 정직하게 자기를 인정하고 인정하고 책임지려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해. 그런데 여기에 불생불멸하는 몸이 아니고 마음에는 부처가 깔고 있다. 깔고 있으면서 이 불완전한 몸을 통해서 날마다 보여준다. 보여주는데 믿으면은 시원해지면서 길이 잡히고 안 믿으면 혼돈에 들어가겠죠. 혼돈에 들어가서 뒤바꿔서 살면 고통받으면 고통받아서 남이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남이 지는 업을 부처님이 못 받아준다. 삼불능 중 하나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증명이 돼. 이런 법을 안 닦고 이렇게 선방에 이렇게 앉았던 기억이 나요. 요새는 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문화를 해서 우리가 믿고 하는데 그 문화는 있다마는 성취한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몇십 년 전에 내가 방황했던 게 떠올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알고, 불교를 이렇게 알고 이제 석가모니하고 직접 연결해가지고 불교에 믿어 들어가야 돼요. 그 믿어 들어가는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생긴 나를 부처가 형상이 없는 부처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는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을 떠나본 적이 없다 그렇게 믿어야 돼. 형상이 없는 부처는 몸을 통해 작용하는데 몸과 마음이 안 머문다. 안 머물면서 몸을 움직이게 하고 보고 듣게 한다. 그게 이제 화두거든. 그렇게 믿어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참말로 구름이 조용해져 버려요. 조용해지면서 이제 여러분도 언니나는 거는 푸른 하늘 밑에서 구름을 보는 것이 온단 말이야. 그러면 구름을 보면서 법문을 들어요. 그럼 구름물이 너무너무 꽃구름, 뭐, 멍게구름, 무슨 구름, 뭐, 편한데 기가 막히거든. 막 뻘건 구름, 아침 구름, 저녁 구름 다르다면 세상에 화엄경이 나고 말이에요. 근데 구름 속에서는 이제 안 보이니까. 불교는 이제 그런 공부거든요. 그런 공부인데 그것이 사람한테 이제 오장육부가 생겨가지고 음양이 생긴 뒤에 오장이 생겼는데 오장에서 이제 오운육기 구름이 생긴 거. 오운육기라고 할 때는 오운이라면 구름 문자 5가지 구름을 말합니다. 그 기분에 육기는 육부가 있어가고 구름 타고 기분이 돈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 그놈이 이제 돌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불성이란 것이 안 믿어지거든. 깨달아갖고 이제 믿어진대. 깨달으면은 오운육기를 좋게 쓰는 거예요. 좋게 쓰면 육바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못 깨달으면 구름 속에 사는 거예요. 뭔 병이 올라온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석가모니는 그걸 보고 이제 못 견뎌서 깨달아서 부처가 됐는데, 이제 불교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석가모니 말에 의하면은 본래 부처인데, 음양을 타고는 음양을 또 나온다. 근데 내가 부처를 등졌다. 그 말. 내가 배가 깨달음을 등졌다. 그래. 등 돌려버렸다. 그 말이야. 등 돌려가지고 보고 듣는 거에서 바깥으로 나가버렸다. 나가버려가지고 음과 양, 음은 양을 잡아당기고 양은 음을 잡는 항상 하나가 조화되고 돌고 있는데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간 거예요. 이물질이 들어가서 음양의 조화를 장애를 하고 있어요. 장애를 하니까 이제 오장이 삐뚤어지면서 오온이 구름이 끼면서 어두워지고 그러고 장애한 것이 심하면은 아까 지금 파킨슨병 거기서 왔기 때문에 의술로 안 되는 거예요. 음양에 헛것이 들어가서 음양의 조화, 그럼 음양이라고 하면 또 어려운데 부부가 좋아서 결혼하잖아요. 좋아서 여보 당신하고 키스도 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무도 끼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하는 순간만은. 그런데 이제 여보 당신 해놓고는 벗어나면은 남자는 직장이고 여자는 또 집안에 있다가 남자가 다른 여자보고 다른 일 하다 보면 소홀하면 그냥 삐쳐버려. 그러면 이제 음양 사이에 티끌이 들 거 아닙니까? 그 가정생활 안 좋잖아요. 그럼 그 개인 건강 안에도 음양이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데 거기에 보고 듣는 게 밖에 나가서 음양조를 끼어들면은 이제 부부싸움 대대기 음양이 부서지면서 오장이 부서지는 거예요. 오장이 부서지면 불쾌하고 하면서 이제 암도 걸리면서 아까 그 심해 보면은 진성이처럼 파킨슨 병이 오니까 그 큰 뼈와 몸이 들지도 못하고 가만히 말만 손가락에 해요. 이야, 너무너무 실감나, 이거지. 근데 내가 느끼기를 우리는 클 때는 모르고 저런 걸 막 부러워하고 그랬어. 근데 그걸 보니까 얼마나 불법 만나서 이 길 다행해요. 그럴 때라면 이 몸 가지고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는 회복하는 길을 배웠지 않습니까? 허리 운동을 막 해주니까, 혈기도를 해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내가 그렇게 설명했죠. 무조건 허리 운동. 그래서 허리 운동 가르쳐 주려고 오라고 한 거예요. 딴 데는 없으니까. 허리 운동 해주면 음양이 다시 회복되면서 음양에 불순물이 들어가 짜내버려요. 짜내보면 어떤 현상이 나면 우리가 치약을 쓰면서 치약을 반이나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끄트머리 말라고 하는데 딱 해갖고 더 눌리면 이제 치약이 나오든가 짜낸다 그 말이야. 짜면 나오고 그러면 음양을 짜내니까 음양에 붙어있는 불순물이 튀어나오면 파킨슨병이 낫는 거죠. 음양에서 짜내는 치약을 짜내는 운동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하는 혈기도라는 거죠. 막 짜내니까 무겁게 살아난다. 그럼 음양에서 새싹이 나오기 때문에 음양 오장이 살아나면서 이제 질병이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닦는 신선도 혈기도법이다. 우리도 몰랐는데 이제 오래 하니까 몸에서 답이 나와. 답이 나오면서 설명이 세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토마스 리버한테 그 통행했던 여자 하나, 스님 하나가 있어. 자강스님이 전화가 왔길래 내가 영어가 짧으니까 설명 또 꼭 이대로 해줘라. 믿고 하라고 해줬죠. 이제 하려고 하겠지만 길이 없으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참선해봤자 참선하는 사람이 그 몸이 부실하기 때문에 참선이 자리를 못 잡아. 참선을 안 해서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고 내게 있는 걸 피어나게 해주는 게 참선인데 피어날 수 있는 길을 못 줘요. 우리 너무 아는 게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 문중에 들어오면 아는 걸 가지고 오지 말아 그런 거야. 아는 걸 가지고 들어가면 안 받아줘요. 부처는 아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불교를 배우고 듣고 알고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음양 조화에서 식구가 못 되는 거예요. 음양으로 하나가 못 돼요. 음양으로 하나가 되어서 조화로울 때 거기서 이제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벗어난 화두법이 나오는 것이지 음양이 벗어나고 혼란한 사람이 거기서 구름 속에서 화두가 되겠습니까? 화두는 좋은 것인데 여기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러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가장 음양이 안정돼서 정이 읽기가 좋은데 약해. 그러고 사람마다 그 오장이 생김새가 달라요. 달라가지고 앉았다고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법을 이제 우리는 혈기도라는 혈기로는 이제 구멍이 혈자거든. 피혈자가 아니고 구멍이 혈자예요. 구멍이 맥힌 것을 뚫어준다. 기가 흐르도록. 했더니, 허리를 했더니 참말로 풀어지더라고요. 풀어지면서 뼈가 변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골반이 변하면서 막 아프고 그러더니 이게 싹 하시니까 이제 지역까지 다 풀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수행하면서 경험했던 걸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야, 이래갖고 했으니 됐겠냐고 하는 게, 지금은 이제 이름 있고 종단에 뭐 종종까지 지낸 사람 보면은 이분은 떠들었거든. 지금 보면 전혀 이것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 버리는 거구나. 근데 옛날 사람은 이렇게 했더라고요. 일본에 이제 학구인 선사도 이렇게 했어요. 학구인 선사도 공부하다 병 들어가지고 백원이라는 거는 신선한테 가서 배워서 이제 이걸 해보겠는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 인천 용화사 살 때인데 절에서 이제 부처님 법만 믿고 부처님 제자로 들으니까 불교가 최고 부처님 제자니까 그 위에 것은 안 배우려고 하죠. 그 다음에 신선동 같다 그러면 외도라고 또 이제 저 외도 공부한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마음에서 안 편하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정직하게 보다 보니까 이 공부가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당을 닦는 그릇을 닦아야겠다. 그래갖고 적극적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국선도 하게 된 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걱정하니까 스님이 이제 그런 말 하더라고. 백운선사 이야기를 해. 그래서 신선을 만나가지고 회복해서 큰 도인이 되었다. 그래갖고, 그런데 이제 절 교육을 받다 보면은 그 종교적인 제의시사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너버렸죠.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부처는 그것이 없는데 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런 게 떠올라. 이제 요즘은 거의 뭐 몸과 마음이 살아나니까 좋고, 이제 이렇게 해서 어른들이 공부를 이뤘구나. 그럼 이제 불교라는 그 그림자의 흔적은 우리한테 있는데 이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렵지만 지금 허리운동 하는 거나. 저는 거의 거의 안 빼고 날마다 저는 합니다. 하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두 번, 몇 개월만 한두 번 봤는데 허리가 달아나고 전혀 피곤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첫째 이 공부하기가 좋고 딱 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런 몸을 하려고 됐거든요. 근데 서로 눈에 안 뵈니까 그냥 저리 일하고 살면은 모르고 그냥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그냥 이러고 앉아있으면 공부인 줄 알아서 지금 훤히 보여버려요. 저 사람은 저랬구나. 그리고 이 다른 법 없기 때문에 농땡이로 살아, 농팽이로 살아, 스님들이. 부처님 믿지만 지가 만든 부처님이 아니거든. 저거 지리산에가 많은 스님 만나도 열심히 안 나오고 몇십 년 살아요. 그 뒤로 보니까 근에 타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들어보니까 아니라 말이야. 이게 빠진 거라.
부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부처한테 속는 거죠. 내가 만든 부처한테 속는 거예요. 하는 사람은 나인데 내가 불완전한 걸 인정하고 불완전한 것을 부처가 안 떠났다. 근데 불완전한 것을 부처가 나오도록 도와준 것이 수련법이에요. 근데 수련법이 우리 절에는 없습니다. 그냥 부처만 이딴 것만 알지 불완전한 몸을 닦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선도를 하고 혈기도를 하게 됐는데 지금 딱 맞아본 거예요. 따라 맞아보니까 이제 유불선이 하나가 되어버려. 유교, 불교 선이 하나로 딱 되어버려요. 그 모든 것이 불교가 되어버려요. 불교가 된 것을 석가모니는 화엄경에다 설명해 놨어요. 내 말이 아니고 화엄경에 보면은 신선, 백정, 창리와 스승으로 나오면 전체가 불교가 되는 거예요. 큰 불교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생성에 갖춰진 불교는 아닌 건 아니죠. 이걸 했더니 그런 거예요. 불교의 폭이 넓어져 버려. 전에 여기 뭐 대각사에 있는 어떤 처사님 한번 법문 듣고 여기 왔어. 법문이 자기 마음에 들었는가 보죠. 가서 인사하러 왔는데 나중에 유튜브 보니까 스님이 첼로를 한 걸 보거든. 그 이제 페이스북에 유튜브에다 아, 스님이 이런 사람이니까 네, 처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왜 스님이 첼로를 하십니까? 그 사님 보기에는 첼로가 불교 아니죠? 대답을 그랬더니 부끄러워 말을 하네. 그 사님 보기에는 첼로가 불교 아니죠? 그런데 불교를 터득해 보면 모든 게 불교가 되어본 거예요. 그 불교식으로 해요. 첼로도 불교식으로 해야 첼로가 되지. 첼로 따로 하고 불교 따르면 첼로가 안 되고 불교도 안 되어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는 아무것도 안 떠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억이 나.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전혀 그러고 뭐 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있고 뭐 할 필요 없잖아요. 집착으로 저는 안 해요. 그건 너무 집착으로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시험을 오르는데 근데 세상은 그래. 그래서 이제 나를 믿었는데 그 사장님이 스님이 첼로 할 때보다도 법문할 때가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만. 그러니까 스님 그 사장님 눈에는 첼로는 불교가 아니죠. 그게 달라버리잖아요. 불교는 중생으로 바꿔보면 안 돼요. 내가 불교에서 바꿔줘야지 불교를 중생으로 바꿔두면 안 된다. 그게 불교라고 믿어본 건 시끄럽잖아요. 예수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변하면은 첼로 속에도 불교가 있고 혈기도 속에 불교가 모두 하나로 뚫려버려. 유교 속에도 있고 이렇게 이불신 하나로 돼본단 말이야. 근데 그게 부처님의 큰 가르침이고 중생이 만든 불교는 이것은 이것이고 이건 이것이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겠죠. 그게 계율인데 그 다음에 도에 들어가면 그것이 아니라 한식호가 되어버려요. 그걸 안 하고있어요? 한식호가 되어야 나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통하지. 불교 믿는 사람만 통하 안 통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잘못 길이 간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간 사람이 그리 간 사람은 놔줘버리고 이제 인연 있는 사람 같이 가는 거죠. 그렇게 됐더라고. 그래서 불교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불교를 중생으로 바꿔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해서 불교를 가야 돼. 그러면서 차도 마시고 묻다고 그래야지. 자기는 안 변하고 뭐 차 마시면서 이거 선다다 뭐 그렇게 하면은 그 외도죠. 차가 나쁜 게 아니고 내가 불교를 떠나서 차가 돌아가면 그 외도예요. 한가나 말이에요. 그 아는 스님만 그래서 나한테 좋아서 뭐 찬장도 갖다 주고 막 그랬었더니 이 사람이 공부를 안 하고 그쪽에 건달을 놀아보려고 같이 잡았더니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중이 아니네. 그래갖고 이제 페이스북에다 팍 써놨더니 삐쳐갖고 안 와. 삐쳐갖고 안 왔는데 그 사람이 찬장이 토굴에 가면 있어요. 내 생각에는 골통품 사면 한 2, 30만 원 준 것 같은데 내가 가서 물어보니까 30만 원 한대요. 어느 스님 보고 그러지. 저 사람한테 이런 걸 받아먹었는데 미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은 어떻게 해서 누가 어떤 거사님이 돈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100만 원 줘서 내가 50만 원을 그지만 줬지. 스님 누가 돈이 들어왔는데 좀 가져가시오. 안 받으려고 아니 좀 가다 그랬더니 50만 원 줬어요. 뒤로 보니까 50만 원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찬장을 내가 쓴 것을 마음이 안 편안하더라고. 그 사람 뛰어버려도. 그런데 그걸 주면 너희 저렇게 내가 이렇게 바쳤는데 스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될 거 아니야. 다행한 것은 50만 원 주었어. 그러니까 50만 원 안 가. 그 골통량 한다면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띄어버렸어. 띄어버렸는데, 왜 띄어버렸냐면, 차 가지고 손을 가장도 건달하니까 띄어본 거예요. 근데 난 잘했는데. 지금도 건달이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서로 남만끼리 만나가지고 사람들 붙여있는 쪽으로 가자고 이렇게 중이 되고 붙여있는 쪽으로 가자고 나누면서 차를 마신 건데 그걸 등지고 건달로 하니까 꺼리지요. 그러고 자꾸 그런 데를 나로 데리고 다니면서 지금 한두 번은 가지만은 뒤에는 저는 아니면 딱 끊어버려요. 그럴 때 이제 삐치더라고요. 삐치나 마나 뭐 아닌거나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불교로 돌아가면서 내가 변해가면서 귀입을 하면서 그러면서 차를 마시면 다도가 되지만은 그냥 차 한잔 하면서 뭐 글쎄 쌓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건달이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절에는. 신도독을 하고, 시임독을 하고, 그래서. 그리고 어떤 비구니도 와서 그런 게는, 저는 그거는 내가 냉정한 게 아니고, 저는 길이 아니면 끊어버려요. 그리고 번거로워, 서로가 번거로워. 억지로 마음에 없는 친분관계라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몸과 살고 있는 지역은 다르지만은, 몸이 다르지만은, 익힌 게 다르지만은, 몸과 마음이 한쪽으로 가는 길을 간 거예요, 우리는. 부처 쪽으로. 부처 쪽으로 하면 면허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한 식구가 되고 법형제가 됩니다. 근데 그거 들어가다가 뭐 그런 걸 끼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외도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형제로 받아들입니까? 그런데 선이 안 되는 거예요. 건달이에요. 완전 건달이에요. 그 이제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추가를 할 때 그런 사람이, 나는 그런 거 할 때, 그런 판단할 때는 그냥 인간관계를 보냐면 내가 처음에 집을 나올 때 길을 봐요. 그 어른들, 스승들한테 배웠던 정도를 보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 길로 같이 가면서 차를 마시고 뭐 창녀촌을 가고 술을 한잔하고 좋아. 근데 그걸 안 하고 한 거는 아니죠. 먹물으면 건달이에요. 그대로 건달 아닙니까? 절집에 그런 사람이 많이 모여 살더라고요. 스님이 돼갖고도. 그 어떻게 같이 갑니까? 죽어 같은 줄 알고? 꼭 찾아봐야죠. 그런데 그럴 때 저는 어떤 판단을, 집을 나오려 탁 떠오른 거예요. 내가 이럴 때 이렇게 집을 이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는데 절에 와서 저런 사람하고 친해야 그러다. 뛰어본 거죠. 인간적으로 미안하죠. 그렇게 잘하고 정성을 들였는데, 한편으로는 저런 사람도 인도해야 하지 않냐 그런데 인도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이미 건달로 들은 사람 안 들으려고 그래요. 건달로 나를 바꾸려고 해요. 거기서는 노땡큐 하죠. 그런 사람이 많이 가창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딱 뛰어보니까 시원하고 좋고 그냥 요새도 그냥 까지 상추 뭐 다 심고 그냥 밥하고 너무 내가 밥하고 너무 좋아요. 매력 없이 건달로 하면 내가 지금 사는 데 가봤더니 막 화단도 정도 안 되고 나무도 안 치고 그냥 건달로 살더라고요. 차 한 잔 마시고 그짓거리하고 살아요. 그러고 글을 써놓는데 마음에 없더라고. 불법을 만나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스승을 만나야 돼. 스승은 깜짝 놀래 무시하게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돌아보면 참 스님을 잘 만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독일에 살다 갔더니 이놈이 미쳤어 그러더라고요. 미쳤다고 해준 게 스승이거든. 미쳤어. 그래서 내가 미쳤으니까 스님할 줄 알았느냐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신 거라. 그러고 나를 가지고 키워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요새 스님들은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꾸려고 그래요. 건달로 하고 차가지고 가서. 그러면 속을 보니까 이놈들이 이래서 저러면 소용없다고. 그건 내가 가장 토굴에 갈 땐 저들 만나러 간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그냥 숨어 살려고 농마나 사러 하려는데 거기서 못 알아듣고 거기도 막 사람이 오더라고. 아주 차도 아주 고급차. 차잔 한 잔에 50만 원짜리 있대요. 그래가지고 짜가지고 차 있으니까 짜가지고 싹 보듬고 온다고. 좋아, 그것까지 좋아요. 그럼 나머지는 그 다음에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법문 들어 이 사람 듣고는 탁 돌아가고 이제 비춰불더라고. 저는 건달로 살라고 간 게 아니거든. 천만의 말씀이죠. 거기서 이제 최소 가꾸면서 참 푸른 하늘 보면서 공부하려고. 그러려고 하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절집에 들어와도 아주 바른 길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현실에서 살려면은 그 구별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안 혼란해져요. 그러고 그런 것이 혼란하게 되면 무슨 장애가 생기냐면 여러분이 부처를 안 떠난 걸 안 믿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처를 안 떠났다. 그걸 믿는데 혼란이 적으면은 그 바로 들어가고 믿었다 가면은 이제 그보다 좋은 벗이 생겨요. 좋은 벗이 생기면서 어서 법문두고 처음 만났어도 돈 딱 100만 원 주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보니까 돈도 잘 못 본 것 같아. 무슨 돈을 올 때마다 주냐 할 때는 이제는 돈 안 갖다 주고 포도만 사오더만. 아이고 그런 일이 생겨. 그런데 그게 불교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뭐 돈 있으면 좋겠지 그런데 공부하면 공부가 더 좋지. 돈보다 공부가 좋거든요. 그 돈은 사람 사는데 필요한 것이죠. 근데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게 우리가 건달로 안 살면 좋은 물건 쓸 필요도 없고 그냥 그때 사람 마음을 전하면 되는 거더라고. 근데 사회가 그렇게 되어가요. 그래서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냉정할 필요가 있냐 그 생각이 와요. 그런데 아닌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조금 그들 갖다 준 물건이기 때문에 조금 꺼린데 다행히 50만 원 줬기 때문에 되었다. 위로가 되더라니까. 그런 인연을 안 만들고 싶어. 지금 보니까 그러고 댕기더라고. 끝이 없어요. 이 좋은 불법을 만나고 그래서 불법을 만나면 그러겠습니까? 서로가 공경하면서 믿으면서 한 길로 가야죠. 그러면서 법영제가 되면서 같이 안 살아도 그 집만 생각하면 그냥 환희심이 나고 게을러 또 공부하고 그런다. 그게 도반이거든요. 근데 천하 한 잔 마시고라고 글이 났었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참말로 어려운, 발심하기 어려운. 그 사람은 절대 혈기도 안 합니다. 앞으로 잘 나가겠어요. 한량 노릇한데. 한량 노릇하는 사람은 절대 혈기도 안 해요. 그걸 안 하고서 여러분 하겠어요? 허리가 아픈데. 한량 이거 하려고 하겠어. 담배나 피고 차나 한잔하고 신화서 오를 하고서 이건 막 허리를 풀어보니까 이제 다 도망가 본 거예요. 여기는 아주 엑기스만 온 거예요. 아주. 그게 이제 기쁘고, 요건 뭐 숫자는 많지 않지만, 요거 보면 뭐라고 하나, 박은호 용병부대, 부처럼 하는 박은호 용병부대는 요새 그 뭐 우크라이나하고 저거 러시아 싸우잖아. 박은호 용병부대가 세다는 거예요. 박은호라면 누군가 했더니 음악가 박은호도 그 사람 따서 박은호를 하겠다고 그래요. 재밌는 사회죠. 그 우리는 이제 박은호 용병부대라. 어려운 세상에 혈기도 하니까. 요거 하고 혈기도를 할 때 그런 마음을 하셔야 돼. 부처가 있는데 몸에 구름이 껴가지고 구름 사이로 푸른 하늘 보는 눈을 가려버렸다. 그 구름을 맑게 몸과 마음을 맑게. 왜 구름이냐? 오장부가 오온육기 구름을 만들어요. 혈기로 풀어질 때 오온육기가 맑아져. 맑아지면서 구름과 구름 사이에 푸른 하늘 부처가 있는 거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몸이 아니고 마음이 화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 구름 쪽에 화두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혈기도를 권한 거죠. 좀 아프지만은. 그런데 어차피 운동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밥만 먹고 있으면 살쪄본 쓰겠니? 어저께도 지하철 오는데 어떤 젊은 애가 있는데 다리통에 운동을 안 해갖고 여기만 통통하더라고요. 이 백해서가지고 그래 뭐하네. 쌕쌕거리면서 몸 큰데. 그러니까 이제 하려고 그 빼려면 힘들어. 허리 운동 풀어주려고 어려워요. 근데 그런 고비를 내는 것 같아, 이제 우리는. 헛살에 붙지를 않지요. 그러니까 기운이 팍팍 돌아가기 때문에 밥 먹는 것도 싹 들어가서 대변 봐보면 더 대변이 완전히 그냥 곡식 그런 데서 온 영양을 싹 빼버리고 완전히 찌꺼기만 딱 대변이 싹 나와요. 깨끗해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곱게 나와버리더라고요. 아주 뒤집 깨끗해버려요. 소변, 도세변이 깨끗하게 나와버려. 그게 몸에서 완전히 훑어내본다는 얘기죠. 잡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장이 편안하니까 이제 구름이 맞고 맑은 데서 이제 푸른 하늘을 보니까 화두가 되는 것이 여기다 받쳐야 돼요. 꼭 우리는 눈에 안 뵈지만은 굉장히 다양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야 되잖아. 이 몸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혈기도 안 해도 돼야
그런데 혈기도 안에서 사는데 몸이 부처를 보듬하는데 몸이 부처를 가려가지고 무겁고 쑤시고 안 돌아가면은 괴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법당을 가꾸는 거라. 그런 마음으로 멀리 뜻을 두고 막 허리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100개 가다가 이제 산매하고 용기가 좋고 150개 한다게, 야, 그래? 나도 했더니 이제 짱짱해 150개 되더라고. 하고 나니 달라, 맛이 달라요. 150개 하는 게 얼마 안 됐는데, 하늘을 대하는 게 자리 잡힌 것 같아요. 짱짱해 하고 나면 조금 빵빵하더라고요. 100개는 쉽게 되고, 100개까지 한 사람은 조금 이따가 150개 하라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성 때문에 아주 혈기도 완전히 짜내 붙나니까. 치약 짜대기 그냥 음양에 딱 짜내면 그 음양에 붙어 있는 게 딱 나가 붙나는 거예요. 음양에 끼어든 것을 내 몸에 음양에 오른손 왼손이 만났는데 끼어든 걸 고놈이 덮어놓으면 이제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오른손도 아니고 왼손도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종교를 몰라요. 음양에 끼어보면 이제 폭자해져 버리는 거예요. 파킨슨도 보고 뭐 눈도 어려지고 별것이 다 오는 거지 뭐. 막 이제 혈기 들어가자고.